우리는 이제 조만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날이고, 또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곧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우리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소서 임마누엘,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을 옆에서 조용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전지를 하고, 그리고 또 꽃이 피면서 이 사과 열매가 이렇게 달릴 때 사과 열매가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마치 주판 알같이 따닥따닥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뼘에 하나씩 달리게끔 그렇게 중간에 것을 다 이렇게 솎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면 가을에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가지들은 찢어지는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찢어지지 않게끔 밑에 나무로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비료로 주고 또 약도 치고, 그러면서 뭐 농약을 얼마나 많이 치는지 한 2주, 한 보름에 한 번씩은 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잘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한여름에 이렇게 그 과수원 밑바닥에다가 그 은박지 같은 것을 깔아주더라고요. 왜 까는가 이렇게 봤더니 위에서 태양을 받으면서 사과의 윗부분이 이렇게 있고, 또 밑에서 은박지를 통해서 반사되는 그 빛을 통해서 사과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익도록 그렇게 은박지를 다 이렇게 깔아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또 따서 또 이게 벌레 먹은 것, 까치가 쫙 먹은 것, 이런 거는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이걸 이제 주스 공장 같은 데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거를 상품성 있는 것을 대중소, 이게 무게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나눠서 박스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이제 그런 거를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참 손이 많이 간다. 참 손이 많이 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뭐 사과 하나 먹으려고, 한 상자 먹으려고 가게 가서 한 상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주어서 우리는 사과를 그렇게 사 먹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배농사도 그렇고, 우리 교회 이제 포도 농사 짓는 분도 있지만은 포도 농사도 역시 마찬가지.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그렇게 손이 많이 가고 비용과 땀과 수고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작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렇게 과일들을 사 먹지만은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흘린 땀과 노력, 또 그렇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는 참 우리는 싸게 먹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과 농사짓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가는데, 이거 뭐 전지하고 받쳐주고 이거 따주고 비료주고 약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손이 많이 가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뭐 손대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를 이렇게 생산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상품성 있는 열매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성 있는 열매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열매 맺으면 이렇게 벌레들이 공격하고 병들고 까치들이 쪄먹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열매가 따닥따닥 붙으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가지들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상품성 있는 사과를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그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쉽게 먹는 그런 과일도 사람들의 정성, 손길, 땀과 눈물, 또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것이 다 투자되어야만이 이게 안에 상품성 있는 과일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런 어떤 농산물도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러면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떠할까? 인간은 어떠할까? 예를 들어서 누가 아이를 낳아서 이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이걸 제대로 씻기지 않은 상태에서 포대기로 싸서 이거를 이런 겨울에 어떤 길가에다가 버렸다고 한번 쳐보세요. 아직은 목숨은 붙어있지만 낳자마자 이 아이를 그렇게 버렸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 아이는 그 추위에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들짐승들 이렇게 공격받으면서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아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길러서 어린이집 보내고 또 국민학교 보내고 중고등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적어도 한 20년,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그렇게 손이 가야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사회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면 낳자마자 방치해버리면 이 아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뭐 그런 열매를 지금 얘기 들었지만 그 열매들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은 상품성 있는 과일을 얻을 수 없듯이 인간도 어머니와 아버지 이런 부모와 여러 사람들의 손길과 눈물과 땀과 정성, 돈 이런 것이 다 쏟아져야 이게 하나의 완성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손이 많이 간다 그 말이에요.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고 또 손을 그럼 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손을 띈다 그러면은 사람도 생존이 불가능하고 과일나무도 생존이 불가능하고 상품성 있는 과일을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길러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어엿한 독립적인 하나의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몇 번 그동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얼마 들 것 같습니까? 3억 듭니다. 3억.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뭐 요즘 그 스마트폰에도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자녀 기르는 비용, 자녀 기르는 비용이라고 써서 엔터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쫙 나오는데 얼마냐? 3억이에요. 뭐 영유아기 때는 얼마 들고 뭐 초등학교 때 얼마 들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결혼 비용 빼고 그냥 공부시키는 그것이 3억이 든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하나의 어엿한 독립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산하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셋씩 낳은 그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뭐 조준석 집사네, 뭐 강한기 집사님네, 또 누구 뭐 이성근 집사네, 다 이게 셋씩 있잖아요. 그럼 셋을 기르려면은 9억이더라, 9억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을 벌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만큼 쏟아 부어야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돈만이겠습니까? 거기다가 눈물, 땀, 정성 그것들 때문에 뭐 기쁜 일도 있겠지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렇게 해야 대학 공부 마치고 그리고 거기다 또 뭐 결혼시키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뭐 그 이상 플러스 알파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야 하나의 독립된 사회인이 될 수 있고 하나의 과일나무 하나 기르는 것도 그렇게 손길과 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야만이 상품성 있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농산물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그렇고 손길이 많이 가야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비용과 땀과 눈물이 투자되어야 독립된 하나의 어엿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제대로 관수하지 못한 채 그냥 포대기에 뚫뚫 말아서 길거리에 방치했다 그럴 때 이게 돈 문제를 떠나서 그 아이를 누군가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이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뭐 커서 얘가 뭐 어떻게 될 거냐, 뭐 얘가 무슨 직업을 가질 거냐, 누구를 만나서 장가를 들 거냐, 그거를 떠나서 이 아이는 생존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냐 죽으냐의 문제가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군가의 손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군가의 보살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가. 자, 그러면 사람의 손길도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이거는 더더욱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간섭하느냐 간섭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뭐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부부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개인, 독립된 한 개인, 그리고 가정, 그리고 어떤 공동체, 교회, 나라, 민족, 이런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 그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민족이면 민족,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존폐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존폐가 걸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언제 시작됐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연대가 대략 주전 1400년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 40년을 빼면은 대략 한 주전 1360년경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 다윗, 이 사람들이 등극할 때가 주전 1000년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1360년서부터 초대왕 사울 때까지 약 한 300년 기간, 이 기간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구절이 몇 번 반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성경책이니까는 점잖게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좋으면 그냥 좋고, 싫으면 그냥 걷어차고, 입에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게 법인지 이것이 양심인지 이것이 인격인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떤 본능적인 어떤 욕심과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다, 이거.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게 윤리를 떠나고 뭐 윤리고 인격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믿음이고 다 떠나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무분별하게 욕심과 정욕으로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손을 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 손을 띄겠다. 너희들 몸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 좋은 대로 다 그래 살고 있지 않냐? 내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사람이 양심이 있고 사람이 이성이 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줬는데 너희들은 그거 다 무시하고 너희들 옳은 대로,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럼 너희들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띄시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혼돈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사시대는 한 3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전쟁, 천재지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서 혼돈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니까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대략 주전 10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르호밤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면 초대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을 때에는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미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야, 사울, 너 경험했듯이 너희 조상들이 300년 동안 이렇게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너희들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지. 너희들 그냥 멋대로 그렇게 살아왔지. 이성도 양심도 윤리도 율법도 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왔지. 그래서 내가 손을 떼었었다. 손을 떼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혼돈된 시대가 되었지. 그러나 너 사울은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신 차려서 혼돈된 이 나라를 한번 재정비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사회 모든 면에 질서를 세워서, 그러면서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질서 있는 왕국을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면서 주셨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 사명을 깨닫고 정말 내가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사사시대 혼돈된 시대를 끝내고 내가 빨리 안정된 국가를 믿음과 하나님의 율법을 앞장을 세우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은 나한테 있지. 그렇게 자기 사명을 깨닫고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국사를 그렇게 펼쳐나가고 그렇게 했는가? 라고 하면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서 자기의 사위면서 자기의 부하였던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시절만 그렇게 살면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잖아요. 초대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그런 사명을 주셨으면 이걸 빨리 깨닫고 빨리 어떤 다윗과의 갈등을 빨리 정리하고 안정된 국가를 만들게 될 텐데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나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떠나갔다. 그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 속에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손을 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마치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그렇잖아도 다윗이 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는 더더욱 다윗이 밉고 경쟁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자기가 자결하면서 끝나잖아요. 아들들 다 죽고 자기는 자결해서 인생이 끝나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혼돈된 사사시대를 끝내고 안정된 왕정 국가를 만들어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이 한 나라의 왕이 자결하면서 죽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생 속에 손을 떼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인간도 많은 비용과 눈물과 땀과 손길이 가야 30년 정도 그렇게 가야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한 독립된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우리가 늘 사 먹는 그런 과일들도 그런 농부들이 한 해 동안에 수고와 땀을 흘려야 그런 일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인생 속에 임할 때 그 인생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삶이 가능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하심 속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요 근래 새벽 기도 때 요즘 이제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데 그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 그걸 읽으면서 누차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구약성의 그 대선지서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대선지서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대선지서를 읽을 때는 늘 주전 586년의 그 시간을 깃발을 딱 꽂아놓고 늘 생각하려 했어요. 그 깃발을 딱 꽂아놔라. 586년 깃발을 딱 꽂아놓고 이사야는 한 100년 전쯤에 또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그 586년을 임박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지나서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예레미야도 포로로 끌려가다 예레미야는 중간에 석방되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다가 거기서 또 총리가 되고 언제나 이 대선지서의 중심은 주전 586년의 그 시간이 언제나 중심이에요.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대사건이에요. 1차, 2차, 3차 마지막 3차 침략이 586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타고 젊은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고 오면서 자만심과 교만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궐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천하를 바라보면서 야 봐라 이게 다 내 땅이다. 바벨론 땅 다 내 땅이다. 야 저 예루살렘도 이제 내 땅이야. 창조주 여호와를 섬긴다는 히브리인들 저들도 내가 다 포로로 끌고 왔어.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어. 이게 자만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손을 띄시면서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돼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손톱 발톱이 새 발톱처럼 길어지고 머리털이 자라나고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말년을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 침략권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으로 술을 받아 먹으면서 있을 때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덱 우바르시,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 왕 때에 그 거대한 장관 역사를 갖고 있는 정치, 경제, 국방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바벨론 나라가 벨사살 왕 때 하룻밤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느부갓네살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벨사살 왕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니까는 한 인생이 미치광이 되고 한 나라가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한 인생 속에 개입하시느냐 개입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느냐 안 대시느냐,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세계를 잘 알고 또 교회들의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지금 저성장 늪에 빠졌습니다. 다 교회들마다 어렵다는 말들 다 하고 그 저성장 늪에 다 빠져서 허적거리는데, 그래도 그 저성장 시대에 그나마 교회가 유지되고 현상 유지하고 조금씩이라도 부흥되는 그런 교회들이 드문드문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장악하고 붙잡고 있는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개봉주한교회도 이런 어려운 저성장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서 교회가 유지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느냐 아니면 이 손을 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를 붙잡고 있느냐 혹은 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성도를 붙잡고 계시느냐 아니면 손을 떼셨느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일어서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참 나이 많으신 분 앞에서는 참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를 지나가고 목회도 이제 어지간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32살에 받았더라고요. 32살에 목사 안수 받고 33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교육전도사 생활은 27인가 8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교육전도사까지 다 하면은 저도 목회를 한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회만 33살에 시작했으니까 담임 목회만 지금 25년, 2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30년 가까이 내 목회 삶 속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쁘고 보람이 있고 뭐 대부분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살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성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조금 멀었었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아, 그때 좀 멀었었지. 물론 하나님께서 박정호 목사라는 한 인간을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과정도 있었지만 또 다른 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이 좀 멀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좀 멀었었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조금 멀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회만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 가정, 어떤 사업장, 국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얼마큼 깊숙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얼마큼 그 민족과 그 나라 안에 얼마큼 깊숙이 개입하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마큼 손을 떼고 방관하고 계실까? 거기에 따라서 존폐가, 생사가 갈려있고 일어서느냐 무너지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좀 계속 드리는 까닭은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 그리고 호적하러 베들레헴 땅에 와서 그러면서 거기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다. 그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만 말씀해도 될 텐데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죠. 종교적으로도 자유가 없습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 묶여 있으면서 그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어렵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그렇게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로마에 수탈당하고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고 나라의 여러 정치하는 나라의 관리들은 다 타락하고 부패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 이거 팔아먹고 저거 팔아먹고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서민들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고통당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땅과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땅, 고통당하는 이 지구 땅,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내가 방치하지 않고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 내가 직접 들어갈게. 내가 직접 간섭할게. 내가 직접 만질게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뚫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떠들고 밤새도 올라이트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는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죄를 물리치고 사단을 향해서 정면으로 선전포고를 하시면서 사단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방관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에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시고 이 땅에 임하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성탄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느냐 아니면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하는 마음들은 내어버려 두사 이 말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고 배역한 자요 무장하고 무자비한 자라. 무장하고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니까는 살인, 간음, 도둑질, 악독, 분쟁, 시기 이런 어둡고 복잡한 사건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벌어지더라. 바라건대 2015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임마누엘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름만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름만이 예수께서 오시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내게 베풀어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여 주옵시고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나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주님 깊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성탄절이 하나의 절기로서 연례 행사로 지나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의 성령으로 깊이 개입하시는 깊이 동참하시는 깊이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져주시면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분노와 좌절과 시기와 열등감과 모든 절망감이 떠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나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권세가 함께 하시는 권세가 우리 성도의 각 가정 속에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개개인의 삶 속에 민족 위에 임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죄를 정복하고 사단을 이기면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질병의 권세를 정복하면서 절망의 권세를 정복하면서 희망으로 소생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짧게 2, 3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임마누엘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서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